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지금 우리 새롭게 에베소서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페이지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학원 교수님들이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예배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제가 너무 막 기대가 돼가지고 밥을 일찍 먹고 급하게 먹고 빨리 올라가서 이제 그 맨 앞자리에서 그 설교를 잘 들으려고 막 그러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다 듣고 이제 막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막 은혜 받은 게 너무 감격이 돼서 감사하다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옆에 한 전도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지?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과격하게 표현했지만 어떤 의미냐면 그런 거죠. 설교 너무 좋았는데 진짜로 내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설교는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 뭐 이제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일어나시는 걸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1, 3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도 우리가 보다 보면 이제 그렇게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말씀이지?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 이런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만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그냥 행하셨어. 이게 그냥 건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막 감격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뭐 어쩌라는 말씀이지? 만약 이렇게 그 반응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러면 잘 듣고 감상하고 잘 음미하고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뭘 할 건가? 물론 그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잘 듣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의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해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밝히고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듣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감상하고 진짜로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더 그 사랑을 알아가고 이제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서요,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감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생각해보면 성화가 어려운 이유는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가 어려운 게 아니죠.
네, 뭘 해야 될지 알려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화에서 어려운 것은 사실은 그 내용을 알아도 우리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다 아시면서 왜 안 지키십니까? 네, 지키기가 어렵죠. 네, 지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아니 다 아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성경의 명령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명령들이 몰라서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동기에 대한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이제 자녀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자녀가 남에게 나누어 주는 걸 너무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나누어 주게 하려면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죠. 먹을 거 이제 못 나누면 자녀에게 야, 그거 친구들 나눠줘. 그러면 내가 아빠가 더 맛있는 거 줄게. 이게 이제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누죠. 근데 나누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눕니까? 아빠가 더 좋은 거 줄 거니까 억지로 참고, 이거 나누기 너무 싫지만, 아깝지만, 아빠가 줄 거 더 맛있는 거 준다고 했으니까, 라고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보상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나누냐면, 너무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나눌 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보상이 사라졌어요. 아빠가 뭐 더 맛있는 거 줄게 이 약속이 만약 없다면 나누어 주겠습니까? 그때 안 나누어 줍니다. 네, 맞습니다. 안 나눠 주겠죠. 왜냐하면 나눠준 이유가 더 맛있는 걸 받기 위해서 나누어 줬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뭐냐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막 나눠주는 모습을 보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나눠주는구나, 아깝다, 놔주지 뭐 이런 생각을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이 참 되게 좋구나, 저렇게 나눠주는 게 아름다운 일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상이 없어도 이 친구가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너무 저게 아름다운 행동이구나, 선한 행동이구나 깨닫게 되면 이제 그 행동 자체를 즐거워하며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할 때는 자발적으로 그 하기 싫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억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에서 3장이 너무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야 우리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제 됐고요. 빨리 제가 뭐 하면 됩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먼저 1에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사도 바울처럼 감격하게 되면요. 이제 그제서야 우리는 기쁨으로 나한테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네.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순종이 자발적이고 건강한 순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자꾸 보고요. 자꾸 듣고요. 자꾸 묵상하는 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서 생기지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행동해서 이기 이전에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자꾸 듣고요. 자꾸 감사하게 되고 거기에
공감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끌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은 안 하시는 거 막 이렇게 명령, 우리는 가끔 자녀들에게 그러죠. 저도 잘 안 하면서, 저도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서 공부 열심히 해! 막 이렇게 제가 안 하는 걸 명령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내용들을 다 실제로 사셨습니다. 실제로 살아내셨는데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일들을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야, 원수를 사랑해! 예수님이 그러시고,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원수를 사랑해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예수님은 언제나 본인이 그렇게 그 아름다운 삶이,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보면 그래서 그 사랑과 희생이 느껴지고 보고 감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따르게 되는 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까 그 자녀 예를 들었죠. 자녀 예를 들었지만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 없다면 새로운 동기가 필요해집니다. 어떤 동기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보상이 필요하죠. 보상이 필요합니다. 뭐 더 맛있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그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뭐가 필요하냐면 조건이 자꾸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뭐 소위 이제 그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축복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이 있어야 저도 비로소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그냥 봉사하면 이거 너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내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를 뭘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 한 3배로 갚아주시겠지, 100배, 60배 갚아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그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대번 시험 듭니다. 하나님, 이거 배신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를 주시다니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동기가 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하시는 걸 보고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깨닫게 되어서 나도 그러면 그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거. 이게 진짜 성화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성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아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에서 3장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미리 3장 그 끝부분 3장 18,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4장에서부터 이제 그 6장까지 구원받은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 넘어가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에베소 교회, 이게 지금 교회를 위한 기도죠.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한번 내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뭐에서 자라가냐 하면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게 신앙의 성장인 겁니다. 우리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평생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뭐가 변하냐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신 게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대로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성화의 시작은 그래서 이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고요. 그걸 아는 게 사실은 성화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똑바로 행동하잖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사랑을 알고 한 행동이 아니면 그거 다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글로 가게 됩니다. 내가 나만큼만 해봐, 다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려면 우리 진짜 올바른 성화의 길을 가려면 그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도록 복음을 잘 듣고 계속 듣고 그걸 정말 묵상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로 한번 보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 1장 4절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장 4절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1장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성화 아닙니까? 거룩함.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면 보시면요. 4절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동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화를 애쓰게 될 거냐면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 딸이 설거지를 하는데 왜 설거지를 합니까?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해서 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요. 그게 성화고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요.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서 부르시는데 사랑 안에서 부르시는데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면요. 그런데 4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아예 그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샤롬교회 오세요. 그럼 막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막 전단지를 뿌렸는데 무작위로. 그죠? 거기다 이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자, 아무나 받으세요. 이제. 그러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나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오면 그 사람을 환영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듣고 오면, 그래, 내가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택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그냥 조금 제일 젊으신 우리 에스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냥 아무나 오세요 이게 아니라 에스더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렇게 바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만드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애초에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전인데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놀랍게도요. 그런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마치 우리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무조건 그죠? 조건이 없죠. 네, 맞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자녀가 됩니까? 이거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으십니까? 이건 힘든 일이죠. 아무리 잘해도 사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좀 키가 작아도 성격이 좀 모났어도 공부도 못하고 또 하여튼 말썽만 피워도 참 답답하긴 하네요. 그죠?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어떤 목표는 갖고 있습니까? 얘가 좀 더 나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지. 처음에 얘 보니까 싹수가 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탁 이렇게 파문해버리고 이러지 않지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일단 불러놓고 일단 부르지도 않죠. 우리는 낳았으니까 그 낳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좋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자녀로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해서 그 일에 실패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래 모아놓으신 겁니다. 그 선택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잘해서 애초에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은 다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해서. 하필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적용을 하시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연약해 보일 때 놀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성격이 왜 저래?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저 청년은 이게 교회 오는 청년인데 복장이 왜 저래? 이럴 필요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저런 복장을 하면서도 여기 오는구나. 이게 오히려 놀랄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런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여기다가 앉혀놨구나. 놀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성격이 왜 이렇게 모났어? 교회 다닌다는. 아니요.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모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불러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게요. 교회에 문제가 많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게 정상인 게요. 고린도전후서 보면 아주 대표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무려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잘 배웠고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엄청 많아요. 어떤 문제냐면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보다 훨씬 더합니다. 교회에 일단 파벌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 파벌이 생겨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랬어요. 교회인데. 그 다음에 심지어 교회 안에 우상숭배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심지어 음행의 문제도 있었어요. 이게 뭐 엉망이죠. 이거 사도 바울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엉망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중에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사도 바울을 막 몰아내려고 하고 막 흠집을 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상한 사람이다. 뭐 증명해봐라. 사도 맞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되게 대단하죠. 이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이 성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거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임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고 마침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거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 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인 이유는 실제로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흠 많고요, 모 낮고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들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좀 못나고 좀 떨어지고 우리 애초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잘못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놀라운 것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모습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러지? 저 집사님 어떻게 저러지? 진짜 성도 맞을까? 막 이렇게 아무리 실망스러워도요, 우리가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다른 공동체에는 그렇게 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완성품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페인트 칠하고 있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도 지금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지요. 근데 막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이거 여기서 영원히 드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원히 계속 이렇게 지저분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계속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막 지금 막 이렇게 날리고 막 쓰레기가 막 나와 있고 그래도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뻐할 수 있고 하는 이유는 요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이제 깨끗해지겠구나. 이제 하얗게 되겠구나.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불평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러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공사 중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도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 지금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막 이렇게 막 고치고 있는데 왜 저래 정말 이러면 그 지적한 사람이 문제지. 사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서는 우리는 아직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 꼭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진짜로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좀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정말 비판하고 싶을 때, 비난하고 싶을 때요.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아, 저 사람 만들어져 가는 중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어져 갈 거야 라고 우리 그렇게 기대하셔야 우리 비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을 선택했어? 아니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데 왜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제넘게 나서서, 그죠? 이건 굉장히 월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교회 지체가 있다면 우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 주셔야 하냐면요, 하나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안 드는 교회에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얼마나 큰 뜻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샤론교회 우리 외형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있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으로, 제가 차마 이름은 못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여기 만만한 사람이 있었네요. 원영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원영애 나와! 이렇게 딱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현성 나와!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는 이제 그 존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완성된 모습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모습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와, 이 사람이 변화되네.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막 훌륭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뭐 얼마나 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변화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오면 왜 저런 사람들이 왔어? 막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타남을 확인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선택해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교회고요. 우리 꼭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이 완성품 아닙니다. 제가 이 정도면 저는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저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을 기대하셔서 정말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 더 잘 배워서 더 아름답게 변해가고 지어져 가는 우리 귀한 샤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